여러분, 선종이란 말을 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선하게 마친다 하는 한문입니다. 선종이란 말은 한자 성어에 선생복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생복종. 생복이란 가운데 단어를 빼고 보니까 선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마칩시다, 복되게 죽읍시다 하는 말을 줄여서 선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물론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습니까? 인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신, 의를 이루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마침은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보이는 현상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처럼 보였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 고난의 십자가가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 무엇도 따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역사를 일으키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상황은 가장 비참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사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바쳤다라면 우리도 이 십자가에 생명을 걸고 살아야 돼요. 삶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선종, 아름답게 끝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월강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을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먼저 34절에 같이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용서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주님의 용서를 위한 기도가 오늘 내게 맞아 떨어진다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횡재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해. 얼마나 인색한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십자가의 최고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최고의 정신이 용서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아라.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이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언제 드렸습니까? 어디서입니까?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상황이 어땠습니까? 증오, 미움, 저주, 무시, 천대, 멸시, 수치, 이 모든 것을 한 몸에 당하시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사형처형법에서 가장 잔인한 법이 지금까지도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합니다. 가장 잔인한 법.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죄 없는 예수님께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거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시로 생각할 때 주님은 부르짖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난리를 쳐야 돼.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알지 못하고 함이니이다. 이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용서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의 죄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누굽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가룟 유다예요. 몰랐으니까 은 30에 팔았겠죠. 알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까? 베드로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했더라면 어떻게 변절할 수 있습니까? 주인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갔겠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죽음의 차례로 몰아가겠습니까? 안 했겠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양심을 접어두고 정의를 접어두고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도마 병장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그렇게 잔인하게 채찍을 치고 끌고 가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그 군중들을 보세요. 여론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서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다 같이 소리 지르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래야 살아남은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은 이분의 피를 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도 좋겠단 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조금도 생각 없이 그 말을 입으로 쏟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죠. 무조건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다.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모든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열을 한 거예요. 한 주 동안 깊이 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내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대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 나를 위해서 내 모든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개의 십자가가 있죠. 3분의 십자가의 처형자가 있었죠. 주님은 가운데 있으셨죠. 한편의 강도는 못난 친구였죠. 한해 맺힌 친구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세상 탓이고 부모 탓이고 형제 탓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한해 분노로 가득 찬 사람. 그럴 만하다고 이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그러나 똑같은 사람인데 한편의 강도를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저분은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이야. 메시아란 이야기. 그러면서 부탁하잖아요. 주여, 오늘 낙원에 이르시거든 저의 생명을 기억하여 주소서.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상황이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옆에 계신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그게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주 인간적으로 저주받은 자리지만 그곳에 주님이 같이 해주셨다는 게 그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죄인의 친구요,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그 자리에 마무리한 끝마무리를 하신 주님이셨어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래, 네 말대로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낙원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지독한 사기꾼이라도 이 상황에서는 거짓말 못할 것 같다. 그죠? 누가 감히 그 상황에서 거짓말, 사기칠 이유도 없고 덕볼 것도 없는데 왜 거짓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강도가 부탁했는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가 팍 죽어가지고 대답도 해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아버지 집이 없다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도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걸 누가 부정해요? 할렐루야. 한 강도와 주님의 주고받은 대화를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26절 27절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걸 두 마디로 풀이한 분이 계세요. 한 마디가 아니고 두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상 7원이 아니고 가상 8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7으로 맞춘 겁니다. 자, 참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저는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3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 한 부분의 메시지를 위해서. 그게 다 십자가의 순환의 사건인데 그 책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걸 이렇게 모자이크씩 맞춰봐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이 만약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붙잡히고 끌려가고 그 수치당하고 그리고 그 채찍 맞고 고문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몇 번이고 쓰러지고 골고다에 가셔서 그 십자가에 쇠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 쉬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연 어머니로서 눈 뜨고 그 모습을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볼 것 같아요.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못 쉬겠습니까? 못 쉬죠. 까무라지죠. 이럴 때 까무라지지 않으면 비명을 지르겠죠. 견딜 수 없으니까. 근데 마리아는 비명을 질렀단 말이 없습니다. 흔들릴 모습이 없습니다. 어떻게? 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주님을 주시해 보는 그 어머니의 눈동자와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알아요. 내가 그분을 잉태했잖아요. 내가 출산했잖아요. 내가 키웠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라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못 견뎌. 알아도 못 견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신 그 길을 정말 처참하지만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십자가의 신앙. 아멘입니다. 이걸 아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즘 우리식으로 내가 출세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건데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먼저 가서 죄송해요. 그랬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 나오고 출세해가지고 어머니 호강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비참해 가서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으로 말씀했을까요? 아니죠. 어머니가 그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주님도 똑같았습니다. 교감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저를 낳아서 키워주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쳐드리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뜻 아니었겠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모자지간의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 그래서
3일 후에 봐요. 3일 후에 봐요.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3일 후에 봐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인간, 육신의 인간 관계를 뛰어넘는 차원 높은 새로운 관계로 예수님과 메시아와 한 여인의 관계로 승화된 장면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내 어머니로 모셔다오. 남남인 이 관계를 새로운 부자가정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신 새 가족을 탄생시키는 그 장면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울부짖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은 몸부림쳤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얼마나 충격이면 살아났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구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저 좀 봐요. 제가 왜 꼭 이렇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방법밖에 없으세요? 하신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공식적인 호칭인 거예요. 마지막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나를 파송자요. 나는 파송받고 와서 당신의 뜻대로 이 자리를 가야 되는 공식적인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명을 지르고 아픔의 소리를 지르더라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처럼 피가 다 쏟아버리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혀가 갈라지고 입술이 부르툰 정도가 아니라 입술이 갈라지고 살이 가만둬도 찢어지게 돼 있어요. 최고의 고통이. 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겪어야 될까요? 이 말 한마디 딱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샘같이 강같이 솟아나고 흘러가리라. 이 한마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셨다. 사람은 다 목말라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목말랐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도박입니까? 술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통해 목마른 심령의 생수를 마시는 이번 고난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완성의 십자가입니다. 무엇을 이뤘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가 원칙을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서요? 골고다에서.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자기 의지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완벽하게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 가장 멋있는 승리. 여기는 합작품입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완성, 선포하시는, 깃발을 꽂는 멋있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도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승리해야 되죠. 패배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어디서 또 물어봐요? 어디서 무엇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뭐예요? 내 영혼을.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믿고 세상에 왔고 믿고 살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했고 마지막 이 고난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졌고 마지막 순간 이 생명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립니다.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라는.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맡겼다는데 우리는 생명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맡기지 못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가슴 아려하고 제 자신 볼 때 때로 너무 유치한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내가 어떻게 월간교회 담임 목사야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성 감정 하나를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하고요. 너무 그래요. 정리를 하십니다. 용서라는 주제.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용서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는데 용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다른 방법 없어요. 십자가에. 할렐루야. 내세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편의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낙원이라는 말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내세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새로운 인간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평범했던 관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영원한 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영적인 관계로. 우리 성도의 관계도 이런 영적인 관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세요. 목마르세요.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뭐 때문에 불만족하세요? 여기까지만 알아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특별히 이 고난 중 사순간에는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드릴까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뭘 드릴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불만입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해도 모자란 인생인데 감사하세요. 더 큰 거, 새로운 큰 것 원하다 보니까 이단에 받고 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사순절이요, 고난주가 아니요,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됐습니까? 새로운 건강을 얻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났다고 마리아가 뛰어다니면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베드로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목숨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불이 된 거예요. 불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빙자하면서 너무 인간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감사하세요. 작은 거라도 감사하세요. 풀어도 풀리지 않는 것 있습니까? 십자가로 푸세요. 다른 건 안 돼요. 십자가로 풀으세요. 벗어보고 싶은데 전혀 벗어지지 않는, 내려지는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이것도 뭘로 감당할 수 있다고요? 오직 십자가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대요? 미련한 것들.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감성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게 문제라요. 이걸 다시 회복하라고, 반복하라고 이런 절기가 주어진 것이고, 사순절은 고난주간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기독자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고난주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한편의 강도처럼 극악한 상황을 지나도 기회를 선용해 보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이곳에 계셨군요. 부탁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꿔버리잖아요. 낙원에 이르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